네, 안녕하십니까. 김초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천연기에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 음식을 먹게 되는 이 행운을 여러분과 함께 갖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오셨을 때는 못 뵀지만 아마 얼굴이 더욱 빛나고 여러분들 건강이 점점 더 회복되어 가신 것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최차순 원장님이 32년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한국의 하동의 베델 수양원에서 이룬 많은 기적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기별, 질병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해 실행함으로 환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만나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저와 제 처도 2년 전에 짧은 방문 기간이었지만 베델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몸담아 왔던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저는 특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침례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깊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저는 최 원장님이 여러분께 전하시는 하나님의 건강 기별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들어가 완전히 체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막연하게 동경하는 현대의학이 하나님의 방법에 비해 얼마나 허술한 기초에 기반을 두었는지 그 말씀을 드림으로 이 세미나의 보조자 역할을 맡으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우리가 배우기를 질병의 거의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점점 더 벗어나서 더 멀리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금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얼마나 훌륭하신 방법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 치유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해 주셨는지 그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3번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공들여서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의 필수적인 기별을 얼마나 세심하게 성경에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 위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 중에 좀 지능이 높다는 돌고래, 곰, 원숭이, 침팬치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 닮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을 진화론에서는 원시세포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돌연변이를 거쳐서 지금 이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발달됐다고 합니다. 사람을 또 고등동물 중에 하나로 치부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을 비하한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걸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받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진화론이 허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뇌가 실제 용량에 비해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한 3%, 많이 해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5% 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으면은 그 동물들을 또 다스려야 되니까 기억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어림없죠. 또 당시에는 수명을 900세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또 자식들이 많습니까? 그 자식들 또 기억해야죠. 우리 지금 한 70세, 80세 되면 치매를 걱정하죠. 근데 900세 사실 때는 치매가 언제 왔을까요? 850세 그때쯤 조금 이제 치매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들보다 그 뇌의 용량을 충분히 훨씬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의 원칙은 종이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그 기능이 이제 도저히 다 써서도 모자랄 때, 그 기능을 더 키울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진화론으로 말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아담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퇴보된 상태입니까? 진보를 해야 되는데 훨씬 퇴보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은 진화론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그런 힘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증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과 영광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선지자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적합한 형상을 가장 가까이까지 도달하신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또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는 느부갓네살 왕을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형상을 뺏어버렸습니다. 동물로 7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34절.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다시 이 느부갓네살을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그 형상을 잃어버릴까 애태우시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거기엔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까? 자기하고
품성과 습성이 유사한 그런 친구를 사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어느 동물과 교제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도 쉬시는 안식일에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규율과 규례를 벗어나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멀어질 때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려면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길로 인도를 하는 데는 천사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계시록 5장 10절에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보시듯이 남은 자손 중에 우주 거민의 왕노릇할 사람을 창조시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드셨을지 마음속 깊이 느껴집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만드셨고 또 우리 먹거리의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거라. 사람 창조 설명서죠. 천연 법칙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이 설명서를 봉해버리고 이것을 아마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바다 깊숙이 던지려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네.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태를 보면 실제로 사단의 목적은 거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정말 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만 자꾸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이 흙에서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보고 비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흙의 성분은 사람의 구성 요소와 거의 일치합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또 실제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꾸로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생기, 즉 호흡이 우리 코로부터 몸으로 들어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친이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100세 가까이 되셔서 자연사를 하셨습니다.
서서히 숨이 약해지면서 이 가슴의 높이의 움직임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코로부터 마지막 숨이 빠져나온 것을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눈에 선명하게 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을, 그 숨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마지막에 그 숨을 회수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잠을 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숨을 쉬게 해주신 하나님을 매 순간 감사드리며 호흡하듯이 기도를 드리며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들과 면담을 할 때 70대 환자하고 80대 환자가 대화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70세까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즉 법조인이었든지 또 어디 대학 교수였든지 또는 큰 사업가였든지 자신의 과거 경력을 자랑하고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 80대 이후가 돼서 병원에 오면은 나는 아직 휠체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어. 또는 한 3, 4층까지는 나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갈 수 있어. 아직 다리에 힘이 있어. 이게 자랑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입혀준 그 허울 좋은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단순한 본질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제 돌아가신 부친하고 제 손자입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우고 또 눈이 밝아지고 귀가 차츰 밝아지듯이 노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말도 차츰 어두워지시고 잠도 많이 주무시다가 결국 계속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을 자꾸 멀리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복잡한 일을 이루려고 하고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 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하고 나이 들어서가 결국은 같은 본질이 단순한 것으로 끝이 났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사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전성 시기,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지내셨던 시간이 이 가운데 주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단순하고 보다 근본적인 것을 성경에서 찾고 그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은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지자께서 주신 부조와 선지자에서 보면은 히브리인은 단순한 습관으로 신체상의 건강을 누리게 하였으나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게 되었고 체력이 점점 감소하여 지적 도덕적 능력은 약화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소망 367페이지에서는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단순한 습관을 가지고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살았더라면 인간 가족을 위하여 풍성한 양식이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심과 자연 법칙에 반하는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과잉이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결핍으로 인하여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지막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본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인간의 수명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명이 창세기 대홍수 이전에는 900세 정도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대에 외부 환경 및 내부 환경, 즉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가장 적합한 법칙을 주심으로 해서 대부분 800년, 90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2일에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이란 것은 완전히 이 지구를 덮는 하늘을 만드셔서 우리 태양으로부터는 좋은 빛도 들어오지만 해로운 빛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다 이 궁창이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거의 비슷한 온도의 기온을 가진 사람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궁창이 터지고 대홍수 시기에 지금처럼 햇빛이 이제 바로 들어오게 돼서 우리에게는 지금 해로운 햇빛이 많이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만큼 우리의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고 또 아주 추운 지방이 있는가 하면 아주 더운 지방이 있고 우리 또 사계절 그런 계절들이 오고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명은 120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120세를 살지는 못하고 지금 평균 수명이 70, 80세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120세가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제 그렇게 돼 갈지는 우리가 할 바에 달려 있겠죠. 대홍수 이후에 그렇게 질병이 많아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육식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식을 함으로써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나 또는 여러 병균들이 사람에게 옮아오게 되고 이 전염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래 그 동물이 가지고 있던 전염병이 만약에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사람이 걸리게 되면 대개는 그 보호막들이 있어서 다른 종끼리는 질병이 잘 전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 인간하고 동물과 같은 질병이 걸리는 그런 전염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이 다른 종에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악한 질병이 됩니다. 더 치명적인 질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채소와 열매를 가진 씨 맺은 그런 과일을 주로 먹게끔 하신, 또 우리 사람은 전부 구조상 채식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식을 하면서 우리 몸도 거기에 적응을 해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온 것이죠. 그런 데서 수명이 많이 짧아지게 되었고, 그런데 혹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수명이 늘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의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우선 우리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정결해졌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결해졌고, 그 다음에 전염병의 대처를 그래도 신속하고 굉장히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영아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수명이 과학적으로 연장이 된 것처럼 보인다. 과연 의료 기술이 제대로 발달해서 그렇게 수명이 연장됐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서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병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모두 과도한 육식, 과식, 탐식,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현대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명은 연장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죽기 전에 5, 6년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질적인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죠. 또 우리들이 지향할 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은 불과 100여 년 전부터 발전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3,500여 년 이상을 인간의 건강 지침서로 우리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지침을 주었고 또 우리가 살아갈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현대 의사들은 현대의학하고 다른 방법은 모두 대체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성경에 입각한 의학을 근본의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의학의 그 선구자적인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위생, 이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굉장히 위생에 대해서 많은 규례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 광야 시절 40년 이상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축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1860년에 파스테르가 질병과 세균 상관관계 규명이라는 이 이론을 내므로써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들을 흐르는 물에 씻거나 땅에 묻거나 소각을 했죠. 그게 다 세균을 위생하는 그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병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죄를 짓거나 뭐 부정한 일을 했을 때 나병에 걸릴 그런 위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나병이 이 세균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 박테리아가 나병균이 이렇게 먼지나 옷에 잠복해가지고 3주간을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먼지나 이렇게 건조한 데 의복에서 우리가 햇볕으로 쬐이면 금방 사멸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죠?
그 의복까지 다 소각을 하게 하죠. 그게 벌써 그때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미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유랑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이 생길 때는 그 환자를 격리를 시키는, 그것은 아주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일반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아시죠? 1600년대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그때 수백만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수백만 명이 죽고 나서 그때 캐톨릭 사제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이런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환자를 격리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환자 사망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 흑사병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엔 어땠죠? 성경을 감추어두고 몇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이 주신 그 진리를 일반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현대의학에 가까운 그런 진리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거는 1970년대 미국의 한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그 산모들 특히 죄수 산모들, 죄수들은 전부 이제 교도소에서 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산모들에서는 태아가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많이 유산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쭉 추적을 해봤더니 그 산모들이 대개 알코올 중독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 알코올 증후군, 그래서 우리가 산모는 음주를 금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교육적인 건강 관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는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죠. 독주를 피하라고. 이미 성경에는 태아에게 그런 알코올의 위험성을 일찍부터 제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또 아주 재밌고 또 아주 성경의 그 탁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우리가 실물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는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또 중요한 때 이 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영적인 그런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할례를 받을 때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8일째 우리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은 응고가 되죠. 근데 응고를 시키는 인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K하고 프로스롬빈이라는 응고제가 이 제8일에 그 수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에 평균보다 110%, 그러니까 약 10% 이상이 더 그 수치가 높아서 그렇게 되면은 빨리 응고를 하니까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되고 그만큼 감염될 그런 찬스가 훨씬 낮아지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꼭 할례를 해서 피를 흘려야만 할 때에도 그 피가 가장 빠르게 응고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산모가 태아를 출산하고 남자를 낳으면 33일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니, 이런 지침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산모가 충분히 회복을 하려면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영위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 지침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 현대 진리의 중요성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모든 보건기구는 저지방 고섬유, 그래서 low fat 하이 파이버의 식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채소, 과일, 곡물이 많이 함유된 식이가 심장병, 암 및 기타 여러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의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백과사전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명을 늘리는 저지방 고섬유 식이 가이드라인이 이미 약 15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부터 150년 전에 앞서서 1840년대에 설립된 종교운동,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어디에서 그러한 지침을 얻었을까요? 매우 꼼꼼하고 신중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올바른 시기법의 권장사항을 순종하며 따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과학자들은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고 그것을 이제 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삼가라고 하신 게 있죠. 레위기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쭉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11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이들을 귀여워만 했지 그냥 아이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제사장들이 먹을 거 외에 일반인들이 가져가야 될 것까지 뺏어서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 어떠한 결말을 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결국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왜 비대했을까요? 제사장 기름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것까지 챙겨서 먹어서 비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의 혼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장 처음 이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한번 펴신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바란다. 이거를 암시하는 것이죠. 네가 능력이 있으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을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예수님이 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는 만드시지 않을 것처럼 하시다가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어머니의 방법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단순한 해결을 원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거기 바알의 그 요술가들하고 대결을 하죠. 바알의 요술가들도 상당히 어떤 요술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요술이고 모세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시죠. 그러니까 단순한 해결을 원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과 그 목적이 물은 우선 무엇이죠? 정결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이 돌 항아리 자체가 지금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뭐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신 방법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만 해도 단순히 그냥 포도주를 만드시라는 해결적인 방법이죠. 이걸 저는 지금 현대의학하고 근본의학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에 대처해서 치료함으로 피상적인 치유에 그칩니다. 그 증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에게 당뇨가 나옵니다. 그럼 당뇨약 줍니다. 근데 혈압도 높아요. 그럼 또 고혈압 약 줍니다. 또 제가 좀 지금 배탈이 같이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럼 또 배탈 약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한번 가면 여러 종류의 약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먹죠. 그게 다 하나하나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에는 영원한 구속의 상징을 의미하고 근본적인 치유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의학과 근본의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당뇨기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고혈압기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모든 약 끊고 식사로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시고, 그러면 당뇨가 따로 낫고 고혈압은 낫지 않고 그렇습니까? 다 함께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의학의 장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심신이 병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몸과 영혼의 진정한 치료의 과학이다. 복음이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때에는 죄 때문에 생긴 각종 질병의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저희가 원하는 바, 또 각자 탐욕과 우리의 신체를 회방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규례대로, 특히 마지막 시대에 신실하고 순종하며 믿음 아래서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할 일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몸이 회복되어 그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도록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